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이 날도 복되고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 닮기 세 번째로 용서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을 입어본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고 용서를 받아본 사람들이 용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엄청난 용서를 다 경험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다 심판받아 이 땅에서도 저주와 죽음과 불행 속에서 살다가 죽어서도 심판받고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에 던져져서 그 지옥불에서 고통받아야 할 그런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값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보다 더 큰 용서가 어디 있겠어요? 용서도 사랑의 품성에 속하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기에 품성의 한 부분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용서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내게 대하여 손해를 입히거나 억울하게 하거나 또 나에 대하여 죄를 짓고 나에 대해서 고통스럽게 한 것, 그것을 내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게 하고 또 벌하거나 꾸짖지 않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는 것, 너그럽게 보아주는 것을 바로 용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용서를 받고 살고 또 용서를 늘 받으며 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용서하는 일을 주저하고 또 잘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고 꼭 갚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그 성품, 하나님의 사랑에 용서하시는 그 성품을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정말로 용서하는 품성을 가지고 늘 우리 삶이 용서하는 삶으로 인생이 가득 채워질 수 있어서 우리 마음에 원한이 깊어지거나 용서하지 못해서 내 마음을 찌르고 아프는 그런 마음의 원한을 다 풀어버리시고 그렇게 마음 평안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신 것은 물론 용서를 받는 사람이 은혜를 입어서 평안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것이 크게 유익하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내게 맺혀진 원한을 푸는 것이잖아요. 내게 맺혀진 원한,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들이 나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행복을 뺏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우리한테 있어봐야 백해무익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한을 다 쏟아버려. 그 원한을 쏟아버리고 증오를 쏟아버리고 미움을 쏟아버리고
그 마음속에 평안을 갖는 비결은 그 불덩어리를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 마음의 불덩어리를 던지는 방법은 용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던져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위인들이 용서하는 삶을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가장 큰 용서는 요셉의 용서이겠죠. 형들에게 원한을 사서 미움을 사서 죽일 뻔 당하다가 죽이진 않고 노예로 팔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어 낯선 땅에 가서 노예로 산다는 것, 외국으로 팔려가서 외국에서 누구 하나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서 노예로 산다는 것은 그야말로 인생은 끔찍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어요. 노예는 자기의 주권이나 자기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는 그저 주인의 부속품에 불과해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노예입니다. 팔면 팔려야 하고 죽이면 죽어야 하고 아무 항의도 할 수 없는, 억울해도 참아야 하는, 그게 노예 생활입니다. 아프다고 해서 쉴 수도 없고 주인이 쉬라고 해야만 쉴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그런 노예 생활을 하도록 만든 그 형들에 대하여 요셉은 어렸을 시절에 그 얼마나 마음에 한이 되었겠어요. 사랑하는 아버지 품을 떠나서 또 가족들의 품을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그렇게 외롭게 고통스럽게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 어린 시절부터 고통받은 것, 마음에 한이 되고 마음에 형들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쌓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전신만고 끝에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곡식 창고에 곡식들을 많이 7년 대풍년 때에 모아놓았어. 그래서 기근이 드는 7년 동안 그 곡식들을 나누어 주었는데 애굽에 있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야곱의 부모와 그 모든 형제들, 가족들에게까지 양식이 떨어지게 되었고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들들을 보내서 양식을 사게 하였는데 그 양식을 사야 하는 그 애굽의 총리가 바로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었던 것을 어찌 알았겠어요.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됐을 때에 그 형들은 분명히 나라도 내가 그런 상황이라도 이건 복수를 하고 아마 그때 어렸을 때 그 맺혀진 원한을 갚으려고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입술이 파랗게 질리고 버들버들 떨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들에게 대하여 요셉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 2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중요한 말씀이지요. 원수 갚는 일, 복수하는 일, 나에게 대한 원한일지라도 내가 갚는 원수 갚는 것, 복수하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님을 요셉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직접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된다고 요셉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수하는 일, 원수 갚는 일, 억울한 일, 고통스러웠던 일, 이런 마음에 맺힌 원한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원수에 대하여, 우리를 괴롭게 한 자들에 대하여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이미 다 간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는데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될 때, 손해를 보게 될 때, 이런 것들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된 것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은 결국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아멘. 우리는 그걸 믿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해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해를 반드시 복으로 바꾸시고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그걸 믿었기에 해를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많은 백성들, 또 인근 근동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요셉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형들에게 잠시 해를 받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앞에 닥치는 어려운 문제들, 고난들, 원한들, 그것이 어떤 형제들이 됐든 가족이 됐든 이웃이 됐든 남이 되었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지 말고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들은 단지 도구로 쓰임을 받았으니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오히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상대를 두려워 떠는 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성품, 그것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구약의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용서하는 마음을 그대로 본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늘 암송하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큰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주님이 가르친 기도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수 갚게 해주세요. 저 원수를 꼭 내 손으로 갚게 해주세요. 이 억울함을 풀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겠죠. 왜? 하나님의 뜻은 원수라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용서하면 억울함도 미움도 증오도 다 풀어지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대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수에 대하여 나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손해보게 한 그 원수에 대하여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 용서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게 주님이 가르친 기도예요. 나는 용서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 10번이면 10번, 70번이면 70번
다 용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용서에 대해 물었을 때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말씀.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에요?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용서는 끝이 없다. 용서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옥에 떨어질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용서해 주지 못할 큰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든지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고 우리를 원한을 맺히게 만든 사람들을 다 용서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4절로 35절 말씀.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들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10,000달란트 어마어마하게 큰 천문학적 숫자,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이 그 법대로 하면 자기 몸과 가족 다 노예로 팔려야 하고 재산도 다 집도 팔아서 그렇게 완전 패가망신해야 할 그런 사람이 그 빚진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눈물로 하소연하니 그 주인이 착한 사람이라 그 많은 빚을 탕감하여 주었어. 그걸 갚을 능력도 안 되고 도저히 그 인생이 그 빚으로 이제 끝이 날 것 같아서 다 용서해 주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 그런데 그 긍휼과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은 돌아가서 단 5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은 50일 품값이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10,000달란트에 비하면은 정말 세 발의 피 같은 그런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인데 그것을 빚진 사람에게 용서하지 않고 법대로 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게 하는 이런 아주 악한 짓을 합니다.
그 동료들이 그 사실을 그 주인에게 말하니까 주인이 화가 나서 내가 너에게 베푼 그 긍휼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인데 너는 그 작은 것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벌을 주었다. 법대로 했으니 나도 너에게 내가 행한 대로 하겠다 하여 그 빚을 다시 갚도록 감옥에 가두고 법대로 처분해서 그 가족들도 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법대로 처분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옥 갈죄 어마어마하게 큰 죄들을 다 값없이 사함받아 놓고 용서받아 놓고 너희들에게 조그마한 것 그 돈 좀 몇 푼 손해보게 했다고 또 여러 가지 좀 억울하게 했다고 그렇게 너희들은 그것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법대로 하고 갚아주고 괴롭게 하고 그들에게 손해를 입히게 하였으니 나도 너희들에게 그와 같이 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의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해서는 다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큰 용서하는 삶, 예수님의 용서하는 품성을 가져야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크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억울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는 무조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 용서의 대가는 오로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내가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한다는 그 한 가지 조건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내가 누구에게 어떤 원한을 줬든지 반드시 용서해주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 수많은 무서운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으며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큰 은혜를 입고도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조그만 손해를 입혀도 우리는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원한을 품고 그것을 되돌려주고 갚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가르치신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품성을 담게 하시되 용서하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용서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용서하는 품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